안녕하십니까. 허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10여 년 사이에 중요한 사찰들이 서너 개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문이 전 인도적으로 이렇게 퍼지다시피 하니까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애초에도 출가를 못하게 했지만은 억지로 출가했으니까 할 수 없이 견뎠지만은 출가한 지 10년이 넘도록까지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도록 하고 다른 나라 임금님들하고는 서로 상종을 해서 포교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를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냈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덩어리에다가 꼭 돌아오느라 한문으로 말하면 귀래라고 썼다고 그래. 돌아올 기자, 올래자. 와서 죽더라도 꼭 돌아오고 나서 죽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비서실장이 가서 보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중림정사나 기원정사에서 다 스님이 돼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못 갈 것 같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냥 부처님 옆에 있지 않고 흩어져서 있으면서 공부하는 데만 전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도 나도 그냥 여기서 죽노로 덕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늙은 임금님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고해야지 하고 이 우통이 이렇게 벗어졌는데 인도는 더운 지대니까 속옷을 안 입고 있는데 덩어리다가 이렇게 귀래라고 꼭 돌아오느라 이렇게 써서 바늘찜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딱 보고 아니 그게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 모시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때서 부처님이 탁 땅을 한번 탁 치시더니 너무 지나쳤었구나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진리만 생각했지 아버지 생각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고향에 돌아간다고 일러라. 그래서 그냥 그 심부름 간 사람은 단숨에 달려가지고 집에까지 도착이 돼서 우리 부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길을 닫고 또 꽃을 심고 그 주위에다가 물을 떠다가 나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도로변 옆에다가 전부 물초롱을 갖다 놓고 지금도 인도에는 스님들이 다니는 거리에는 그런 물초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물 떠다가 갖다가 놓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몸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가다가 쉴 수 있는 노방, 하숙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1200 대중이 전부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 나이 96세, 인도 사람으로서는 사실 나이가 많으신 편이죠. 근데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고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카비라국 들어가는 입구에 동산이 하나 니그로다 동산이라고는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까지 와서 2번씩이나 점검을 하고 나는 내가 일생 동안 번 돈을 가지고서 은수레를 타고 가고 우리 아들은 금우 한양하니까 금수레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수레 2개를 가지고 가서 그 공원 옆에 가서 서 계셨어요.
부처님이 저 건너서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얼굴에서 환하게 광명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야, 과연 부처는 다르구나. 그렇지만은 내 아들인데, 잠깐만, 내가 아들이 여기 오기만 하면 한번 혼짝 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부처님이 그 옆에까지 거의 도착이 돼서 한 3m 안에 도착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엎드려가지고 부처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요. 아버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지는 정식으로 아들한테 삼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 실달따여 건강했구나. 이렇게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기만 한 것도 감격한 일이로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집안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여러 대신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환영회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자기 집에서 이 궁중에서 공양을 할 준비를 이제 마련을 하라고 일러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리그로다 동산 옆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 쳐다보고만 있고 싶어. 그래서 지내다가 나중에 그 이튿날 아침에 밥때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밥으로 들어가거든. 그때 화가 났어요. 실달따여 사람 없이 여기지 말아라. 아무리 갑이라고 가난하다고 한들 그대한테 제자들한테 밥공양 대접 못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네가 탁발하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 조상의 의를 개성할 뿐입니다. 조상의 의는 우리가 26대를 지금 대를 이어서 내오는데 한 사람도 임금님으로서 갑이라국 출신으로서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집안 망신을 시키느라고 밥을 얻어먹느냐. 우리는 한번 집을 나오면은 출가 수행자는 하루에 한때 귀한 집이든지 천한 집이든지 논하지 않고 7집을 꼭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눠서 먹습니다. 아, 내가 그 법칙을 몰랐었구나. 어제는 나한테 좀 일러주지. 그러면 내가 내일은 가서 우리 궁중에다가 공양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들을 잘 대접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은 꼭 아침에 4시에 맞춰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처럼 출가한 지 11년 만에 고향을 갔지만은 하루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얻은 밥으로서 한 때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때에 맞춰서 궁중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예나 지금이나 궁중은 똑같지만은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 궁중은 찬바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부처님의 부인되는 야수다라마는 오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었어요. 야수다라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숨어서 지금 울고 섰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사리부라고 목련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그마한 평상에 앉아있던 야수다라가 부처님을 쳐다보더니 그냥 평상에서 떨어져가지고 디글디글 굶굴면서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은원이 둘이 아니라 덩어리를 어루만지면서
당연히 그럴 것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출가해서 도를 닦았고 당신은 뭣도 모르고 나를 만나서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어찌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여보, 당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울던 야수다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잊어버려? 나 말이요. 전생에 당신이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수행자로서 설산에서 살고 있을 때 부처님 오시는데 꽃 7송이를 바치기 위해서 꽃을 사러 갔는데 꽃을 파는 집이 없었어.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바로 당신이 꽃 7송이를 기르고 있어서 그 7송이를 내가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게 됐는데 그때 그래서 당신이 이 7송이 가운데서 5송이는 당신 몫으로 올리고 2송이는 내 몫으로 올려주세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부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다 잊어버렸구만.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내가 그 스님을,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도를 깨쳐가지고 성불을 하겠다고 약속을 나를 못 가게 말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저는 절대 당신의 하는 일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대로 그 부처님 잘 섬기고 새 몸을 받은 뒤에 그때 5경화, 2경화, 7경화를 바친 그 인연으로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서 나오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때사 야수다라는 꿈결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멍멍하니 앉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 하는 대로 내가 따라서 가겠습니다. 거슬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같이 나와서 공양 대접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양 시간에는 일반 사람들은 근접을 하지 못해. 대중 스님들만 중심으로 해서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공양을 다 마친 뒤에 야수다라가 나홀라를 데리고 높은 언덕바지 있는데 가서 서가지고 저기 저 뭇별들 가운데 태양처럼 빛나신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상속을 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얘가 그냥 그때 12살이지. 막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재산 상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펄떡 그냥 안아가지고 무등을 하고 그래 나우라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출가했겠느냐.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출가의 장애를 부숴줬다고 그래서 네 이름을 나우라라고 지었거든. 응?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된 것도 전부 네 덕분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진짜로 법제자로 생각한다. 친아들도 되지만 법제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무등을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직접 무등을 당한 것은 부처님 1만 대중 가운데서 마하판타카, 히나야 판타카 둘이 있는데 판타카란 말은 주워온다는 이야기고 길거리에서 주워온 이야기, 주워온 애기를 길러가지고 나중에 그 애가 둘째 동생이 히나야 판타카가 그 도를 깨쳤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무등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을 무등을 하고 내가 너에게 재산 상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보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이 필요하냐 아니면 법장이 필요하냐.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바리떼가 필요하냐.
만일 필요한 거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네가 필요 없다면은 너한테는 줘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볼 때는 진리의 재물이 필요해. 나에게 있는 법제를 우리 나우라한테 내가 전해준다. 대중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나우라는요, 먹는 것이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연속 스님들만 따라다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출가할 때도 아버지께서 내가 오직 의지하고 있는 아들 하나, 손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손자까지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오직 손자가 하나지만은 우리 가비라국에는 삼천 대천세계를 다 덮을 법제가 꽉 찼습니다. 나우라는 그 법제를 관리하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왔었죠. 나중에 느그로다 동산에 이르러 가지고 사리불에게 애기 머리를 깎아서 삼위승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우라가 삭발했던 자리에 조그마한 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느그로다 동산에. 이렇게 해서 소위 첫 번째는 아버지를 제도하고, 두 번째는 만화님을 제도하고, 셋째 번은 자식을 제도하고, 이렇게 해서 3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대중들이 한 장소에 너무 머물러 있어도 안 되니까 우리는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고했어. 아버지는 차라리 안 맞는 것도 못해. 손자까지 뺏어가 버린 건다. 그리고 그냥 여인들도 마음이 다 들떠서 다 따라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생각은 됐지만은 부처님께서 이안을 하고 다시 한번 2달 안에 오겠습니다. 2달 안에 온다는 것은 아버지가 2달 있다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과연 정반왕은 98세의 나이로서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점이 있죠. 자식이 출가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외동 아들들이 출가해가지고 그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절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 부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 직접 오셔서 같이 사천왕들이 전부 칼을 들고 화장까지 전부 마련을 하고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임금님을 친조카한테다가 맡기고 이제 회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초상치고 떠나려 할 때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모 마하파자 파티가 이제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난다입니다. 난다라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난다의 약혼식 날이 부처님 돌아오는 날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드리러 가니까 그 난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꿀물을 가득 차가지고 들고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인도의 풍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손님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을 사람이 받지를 않으면 그 사람이 앉는 자리까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꿀물을 타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받지 않고 느그로다 동산까지 부처님이 가시니까 뒤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걸어갔죠. 그런데 기타 코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여인이 서방님 약혼식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 내가 거기 갔다 오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공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니까 거기 딱 앉으라고 해가지고 사리부를 시켜서 저 난다를 삭발을 시키도록 해라. 부처님께서 1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을 거느리게 됐지만은 강제로 머리 깎은 사람은 난다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가비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반드시 가비라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나라의 임금님으로서 이복 동생이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복 동생도 당연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처님으로서는 그 광경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를 깎으라고 그래서 강제로, 저는 절대로 이 결혼해서 살지 내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이 출가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난다라고 하는 이복 동생은 탁발으로 가는 건 탁발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가서 섰어요. 혹시 누가 데리러 오는 거 아닌가. 또 옷도 일본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리 대리미질을 해가지고 또 발로 밟고 두들겨 가지고 빛이 번쩍번쩍 나게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섰단 말이에요. 종일토록 있어봐야 누가 데리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돌아오고 그래서 몇 번을 타일르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방편을 쓰지 않고서는 제도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셨던 통산 뒤쪽에 좀 또다로운 산이 있어.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뒤에 따라갔어. 그런데 이 부처님 뒤에 따라가는데 그 산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서방님 어서 오세요. 서방님 어서 오세요. 난타 서방님 어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아주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아느냐? 친직부터 알지요. 부처님 사촌 동생 가운데 이복 동생 가운데서는 난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출가를 해서 중노릇을 잘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칠선녀 천당에 태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시는 것도 아니고요. 7분이 다 같이 한 난단을 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선도 보고 겸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약속을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꽁쳤던 매처럼 우두거니 섰다가 할 수 없이 부처님 따라서 내려옵니다. 부처님이 내려다 보니까 새끼가 흩어져 가지고 길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새끼냐 그러니까 아마 생선을 묶었던 새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주워봐라. 가서 주워서 탁 맞더니 탁 던진단 말이에요. 왜?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래. 또 거기 놔두고 또 한참 내려다가 보니까 헝겊이 하나 떨어져 있어. 저거 나중에 옷 찢어지면 기워 있게 주워 오느라
탁 맡아보니까 향을 쌌던 그 헝겊이요. 그래서 개화에다 넣었어. 이리 내놔라. 난다야, 본래 그 새끼 속에 비린냄새가 났겠느냐? 본래 그 헝겊 속에 향냄새가 났겠느냐? 향을 쌌기 때문에 향냄새가 나고, 새끼로 묶었기 때문에, 생선을 묶었기 때문에 생선 비린냄새가 난 것입니다. 이놈아, 너도 마찬가지요. 본래 난다 속에는 아무 냄새가 없었어. 근데 여인들을 생각하니까 여인의 냄새가 나고, 비린 것을 만졌으니까 비린 냄새가 나게 되고, 헝겊을 만졌으니까 향 냄새가 난 거 아니에요? 이런 냄새를 가지고 어디 가서 네가 사람 노릇을 하겠느냐? 부처님, 다시는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않고는 너한테 달렸지 나한테 달린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누가 봐도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여자를 생각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닌다, 비린내가 난다, 향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절대로 부처님 망신시키지 않고 정신 차려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을 난다를 교화를 했어요. 거기뿐이 아닙니다. 이제 기원정사에 돌아와서는요, 직접적으로 이파사나 하는 것도 가르치고, 요가하는 것도 가르치고, 사선팔정하는 것도 가르치고, 사선팔정이 완성이 되면은 아라한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돼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우라는 그 뒤로 이제 부처님을 따라와서 같이 지내는데,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계시면은 중림정사 옆에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홀라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6명의 친구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육군비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화생활을 했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신도님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부처님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을 가르쳐줘. 왜? 12시만 넘으면 부처님은 공양을 안 해. 그러면 그 음식을 그냥 너나 먹으라 하고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풍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해서 음식을 거짓말해가지고 얻어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신도님들이 부처님 공양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양 대접한다고 해놓고 음식을 안 가지고 가니까 몇 대를 굶으셨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천상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아들 나우라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앉아 계시니까 나우라가 부처님 아버지를 보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맨발로 어디 갔다 왔더니 발을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대하라고 하는 것이 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이제 발을 씻고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발 씻고 드리는 것은 인도의 상식이기 때문에 옷을 걷어가지고 가지고 와서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부처님 발을 씻어드린단 말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출가하셔서
도인이 되셨다고 하더니만은 아들이 발신 모습을 보고 비긋이 웃었다. 그래서 그 웃는 얼굴이 발 씻는 물에 가서 울렁거리게 됐었다. 그래서 나홀라가 부처님을 쳐다보고 웃으니까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나홀라야, 발 다 씻었느냐? 네, 발 다 씻어서 이제 물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왜 물을 버려? 그 물에다가 그 밥을 말아 먹든지 해야지. 먹고 끼리 가져오느라. 부처님, 원래 이건 깨끗한 물이었는데요. 발을 씻어가지고 떼국이 끼어서 잡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워라. 딱 비우고 나서 옆에 놓으니까 그러면 그 그릇에는 밥을 담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원래는 깨끗한 그릇이었는데요. 밥을 담았기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발로 턱 차버렸어. 대굴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깨질 듯 말 듯 해서 떨어지니까 너 저 그릇이 깨질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것은 이미 떼낀 그릇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 그릇을 바꾸면 되는 거죠. 너 이놈, 너도 부처님 아들이요. 임금님의 손자 아니요? 임금님의 손자로서 어찌 감히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되겠어? 거짓을 떼국이 끼어서 되겠어? 당장에 가거라. 못 쫓아냈어.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빌고 사정을 해가지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아들 나우라의 망어죄에 대한 것은요, 책자가 완전히 따로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보고 일본의 천리교 신자 여자분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아, 더러운 거 깨끗이 치워주면은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역전 같은 데서 딱딱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천리교 그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낮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밤에는 옛날에는 나무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주위 마당을 잘 쓸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천리교가 그렇게 성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나우라의 후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우라 문제도 내 아들은 내가 제도해야지 누가 제도하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우라를 제도하신 뒤에 나중에 또 선방에 들어서 이파사나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사람들 낱낱이 시봉하는 모습을 가르쳐줘 가지고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하면요, 11년, 12년 만에 고향에 가서 정말로 부끄러운 점도 많고 있었지만은 그 가족들을 그대로 놔뒀으면 다 전쟁을 통해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라 데리고 결국에는 이 난다도 데리고 올 때 어디로 오느냐? 베살리성을 향해서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살리성에서 소위 며칠 동안 지내면서 밥도 직접 얻어가지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그 베살리성에는 말도 못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여신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큰 부잣집인데 대문이 6대문이요. 들어가려면 대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큰 개들이 거기 지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신녀가
아버지한테다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같이 모셔가지고 공양 대접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왕자 거지한테다가 대접을 하느냐? 네가 정이 그렇게 사정을 한다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유리그릇에다가 좋은 음식을 담아가지고 한 마리 공양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렇다면 아침에 걸식 왔는데 문지기한테 이야기를 했어. 3번, 4번, 5번까지 문을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고 아주 방 안에까지, 집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5번째, 6번째 와서 부처님이 와서 딱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리그릇에다가 좋은 음식을 담아가지고 딱 들었는데 양쪽 손에다 이렇게 들고 딱 받들고 있는 보니까 유리그릇이 부처님 얼굴이 비쳐가지고 황금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일생 동안 모은 이 귀한 그릇을 저런 거지한테 줘서 되겠느냐고 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간 뒤에 아버지는 다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여신녀는 아주 참회를 하고 부처님 공양을 뒤에 올리도록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살리성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배살리성 전체에 요즘 코로나 유행병처럼 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기구러 다니고 부처님은 거기서 마지막 공양을 얻어 잡수시고는 빈비사라 임금님이 있는 장소로 왔습니다. 와니까 빈비사라 임금님이 부처님 지금 배살리성에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임금님께서 꼭 부처님 한 번만 모시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야지. 중생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인쇄가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배를 타고 같이 가시는데 배 타는 순간부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3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든 시체들을 다 쓸어서 청소가 되고 마침내 부처님이 배살리성에 이르러서 행복경, 축복경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배살리성 왕자들과 또 아란존자 등에게 읽혀가지고 외워가지고 앞에서는 물그릇을 들고 물을 뿌리면서 이 축복경들이 다 읽은 뒤에 부처님께서 다짐합니다. 이 축복경대로 생활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희들도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도록 오겠느냐? 축복경대로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생 가운데서 전염병 치료한 것은 배살리성에 유행했던 그 병들을 치료하고 배살리성에 있는 모든 왕자들이 다 착한 왕자가 돼가지고 배살리성을 더욱 복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귀하고 나무 것은 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처님은 그 천한 것이 또 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도 음식을 통해서 또는 공기를 통해서 잘못 흘러가면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축복경과 행복경 같은 것을 지금 인도 사람들은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고 이렇게 경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신구의 삼업을 밝히고 욕설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연으로 배살리성이 지금도 인도 16개국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가서 보면 일본 스님들이 거기 가서 절을 짓고 선방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우리 한국 사찰이 배살리성에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가 아니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운영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다가 자는 것이 일반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는 절에서 자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이런 점을 비춰보면 부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장소를 잘 진협을 해가지고 또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땅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절도 짓고 수행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던 이야기, 고향에 가셔서 그냥 옛 고향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마누라도 제도하시고 아들도 제도하고 난다도 제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까지도 안심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내리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